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바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중학교 때쯤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복음 말씀이 바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흔히 잃었던 아들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비유 말씀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저에게 들어왔던 말씀 같았습니다. 그때 잘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이 해가 다르게 새롭게 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유명하신 우리 그 영성가, 가톨릭 교회 영성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이래 가지고 영어로 나온 책을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탕자의 귀향 이렇게 책을 개신교에서 번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초점이 이 돌아온 아들 탕자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좀 이 탕자에게 가 있는데 사실은 이 복음의 문맥을 보면은 오늘 이 복음의 주인공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다 내어주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와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 투덜거림에 대한 예수님이 응답으로서 이 비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어쩌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은 오히려 큰아들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큰아들이 또 바리사이들이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 부모의 재산을 부모가 살아 있는데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하고 아주 정말 폐륜적인 언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다고 하네요. 나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데 아버지는 다 그것을 그냥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다 내어주고 불평 한마디 없이 다 내어준 그 아버지,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고, 이제 문제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말 멀리서 보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매일 이 작은 아들, 잃었던 아들,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매일 기다려서 멀리서 보고 목을 빼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서 안에서 딱 한 스토리를 뽑아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장 이 복음 정신에 합당한 제일 복음 정신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하느님의 사랑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깊은 사랑, 자비하심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너 당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재산을 나누어 받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면서 그것도 멀리서 보고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쩌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그리고서 바로 가장 좋은 옷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바꿔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 바보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이 큰아들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 놀라운 말씀,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핵심적인 얘기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느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 못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의무감에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도덕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한 지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당에 오고 교회에 가고 예수님의 영성체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형제 자매들 주위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당에 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분과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눈과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사이파는 모든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랑 체험이 없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 체험이 없으면은 너무나 쉽게 내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로움으로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미사에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성당에 다니고 또 교회에 또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사랑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받아들이고 내 가족들을 정말 깊은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서 살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되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우리 각자가 그냥 갖고 있는 그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녹아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그냥 어떤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 필링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의지도 아니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친절함만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쉽게 망가지는 감정들이고 의지고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왜곡된 사랑을 하고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또 금방 실증을 느끼고 한두 번 하다가 저쪽에 반응이 시원찮으면 즉시 배가 돼서 미움이 배가 돼버리고
하는 이런 그런 사랑, 상처를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은 하게 되는 이유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다 내어놓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또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그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이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아들처럼 우리는 아주 율법적으로, 종교인이 너무나 쉽게 율법적으로 바뀌고 도덕적이고 내 힘에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하는 이 루카복음 15장 두 아들의 이야기, 주인공은 작은 아들일 수도 있지만 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아들의 모습들,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하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라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으로 초대한 이 삶이 어떤 복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